후반부 들어서 김 목사님 너무 침묵 모드로 읽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 분야는. 뭐 혈당이 떨어지나 왜 아, 갑자기 그래.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지금 펜을 바꾸지 않아. 그래도 카메라 찍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니까 이제 좀 알겠죠. 뒤에서 막 쓰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나? 실수를 과거에 했던 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실수할 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그래도 아침에 박경남 목사님이 본인 실수는 생각이 안 나고 남의 실수가 많이 생각난다고. 김 목사님 필통 던지신 이야기. 그런 그런 거 것까지 오늘 하는 거야? 와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러면 저도 약간 교육제 집중의 얘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오늘 그거 오늘 분명히 나온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건 꼭 해야지 꼭. 그거는 아마 우리 목회 평생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내가 후배 하나 있는데 와, 내 인생 일대에 진짜 저로 잘못하신 거. 뭐지 이게 라떼 이스 홀스라고 해요. 라떼는 말인데 이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는 모임이 되면 차량 그다음에 딱 차량을 딱 배차하고 세차 닦아놓고 그다음에 전 딱 토요일하거든요. 토요일하고 목사님 차 들어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 옛날에는 진짜 그 밥 먹을 때도 그 목사님이 숟가락 나면 다 있었어요. 그대로 그렇죠. 딱 분다고. 그 바로 정도 일어섰어요. 굉장히 이제 군대에서 이랬는데. 지금 왜 그래 안 하는데? 그때 예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바뀌었죠. 세월이 얼마나 바뀌냐면 와 내 인생 때 그 손가락의 의미는 내 인생 아니 여기부터 해야겠네. 내 인생 때 가장 무시무시한 후배를 만났는데 진짜 멀리 아주 그 저기 교육자 집중회의라고 그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도 제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제 시간이 안 나왔지. 그 시간이 됐지 비행기 가야 되지 그래 안 돼가지고 전화는 안 받죠. 집에 갔지. 집에 가고 막 두드리는 거, 야 나와라 했는데 이제 깨가지고 눈이 부시시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처음 문을 확 열면서 하는 첫 마디가 제안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정말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 예. 그 상황이어가지고 예. 이제 새벽기도 다 참여하고 그죠? 예. 저희들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안 온 거죠. 네. 안 와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서 문 두드렸죠. 막 두드렸다니까. 왜 오셨어요? 평생 남을 한마디. 왜 오셨어요? 그랬을까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 누가 내하고 성목사하고 둘이 두드렸다니까. 둘이 올라왔는데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다 데뷔. 둘이 올라가고 막 문 두드렸지 이렇게. 두드리는데 부시 나왔다니까. 그때 그 상황 좀 어땠는지 한번. 지금 생각하면 기억하기도 싫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제 이야기는 아닌데 아마 진짜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문을 두드렸다면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랬다면 아주 놀라지 않았을까. 예, 꿈인지 생신지 모른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교육자분 어머니께서도 참 많이 걱정을 하셨더라고. 엄마도 발 따라왔지. 예, 어머니도 새벽에도 마치시고. 어머니가 새벽에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물어봤거든. 예.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다 와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되게 막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 예, 잠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90년대생. 예. 90년생이었다. 예. 우리 90년생이 잔다. 아 그렇죠. 90년생. 아 맞아. 우리가 책 한권 90년대생이 잔다. 90년대생이 잔다. 예, 이제 다들 늦지 마세요.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근데 보통 설교에 대한 그 뭐지 이걸 뭐라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남의 이야기인데 제 얘기는 아닌데 그 고신대학교 역사상 가장 웃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게 또 그 학교에 회자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우리 하는 선배인데 선배를 그 나사로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로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나사로 목사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대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전도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은 없는데 뜨거움이 있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설교하고 그런데 밤새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너무 심하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좀 너무 힘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잖아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막 힘들게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사로가 키 작은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열심으로 우리도 힘을 더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가듯이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나사로를 나사로가 많은 역할을 하시네요. 예, 나사로를 뽕나무에 올린 사람이 그래서 막 그 애들은 모르니까 마음에 스님도 하면 뜨거움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아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동성기도 하는데 나사로 만나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를 뽕나무로 올린 사건이 너무 유명했다니까 우리 신학과에 그때 지금도 나사로 목사라고 있어 나사로. 나는 그 목사님 그 막 설교 이야기 하니까 나 예전에 이제 울산교에서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이제 있을 때 그때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는 그 설교 원고를 준비를 안 하고 설교 이제 그 설교 요약만 적어놓은 쪽지만 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청중이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제 대학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저녁 예배하고 수요 기도회를 이제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수요 기도회 제 순서였을 때 제가 이제 어른 작년 청중에게도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대학부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 요지만 이제 적어가지고 쪽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딱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딱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딱 꼬이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게 그 쪽지를 들고 올라갔는데 그 쪽지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연결해서 하는 이제 준비된 그런 이제 대충의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 딱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진짜 하나도 나지 않더라. 식은 땀이 그때부터 삐질삐질 나오기 시작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와 그리고 어떻게 맞췄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그때 그 기억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청중이라면 특별히 작년 성도들에게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이 다 그때부터 가졌어요. 그때부터 농담도 적어서 농담도 적어서 농담. 네, 농담도 적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억이 너무 괴로운 기억이어서 그때는 진짜 설교 그 예배를 그러니까 수요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빨리 어디 가서 숨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전 그때 이제 축도에 관한 건데 축도. 주일학교 전체 집회에 이제 한 600명 좀 앉아 있고 그때 막 세션 빵빵하지 기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더니 막 땀에 막 흘리면서 너무 마지막 찬양하고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잘 됐어.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순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에 뜨겁게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이들 짓게 주시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새까마지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는 척했지. 영원토록 이슬 주라. 야, 대단하다. 뜨거운 집회였겠는데요. 굉장히 은혜였고 뜨거운데 그때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됐다. 오늘은 혼내이라는 그 생각 딱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또 약점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축도 이야기하니까 뭐 저희 쪽은 아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처음 축도할 때 되게 긴장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는 맞아. 그것도 유명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것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방은 아니 저 주기도문 그 실수한 게 이제 이전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할 때는 늘 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도신경이 늘. 진짜 순간에 이게 꼬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이게 블랙아웃이라 그러니까 블랙아웃. 완전 검해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제 다 써놓고 멘트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그 한 번씩 이제 휴가시거나 뭐 연구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오전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냥 긴장 안 하는 척 하려고 하지만 다 느끼고 있고 예, 멘트 하나하나까지도 다 써야 되는 그렇지. 저도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헷갈리는 게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명절 되면 꼭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 목사님처럼 예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는 거의 끝나버려가지고 그 다 하고 끝까지 갔구나. 끝났는데 다시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처음으로 돌아갔었던 그때 땀 삐질삐질 나고 뭐 이제 처형도 이제 수습한다고 약간 수습해 주시고 괜찮다면서 처음 어색할 수 있다고 그래 예 처형에게 위로를 받았던 예 그리고 아내에게도 많이 위로를 받았었죠. 예. 고려신대학대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칠 텐데. 예. 가족들 앞이라 더 긴장이 됐었는지 그렇죠. 박혜만 목사님은 뭐 실수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만 풀어주세요. 네, 저도 뭐 설교 같은 거 얘기하면 처음 설교할 때 모교회에서 작년 설교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오후 예배 딱 올라갔는데 끝맺음을 이게 저도 막 뭔가 써놨는데 이제 앞이 하얗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뭐 저는 끝냈는데 성도님들 끝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이제 있는데 저는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게 뭔가 요즘에는 이제 마치는 멘트도 하고 마침을 이제 좀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뉘앙스를 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이제 훈련돼 있지 않고 이제 준비한 것만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완전 얼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기세는 골차 보일 때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수습해 주시고 처음이라 다 그렇다 해주시고 같이 화하하 웃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울고 거기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올라가면 설교단에 올라가면 요즘은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이렇게 원고를 보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다른 목사님 얘기들을 보시면 이 그 설교 원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선풍기 여름이 더울 때 선풍기 이럴 때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게 한 중간쯤 돼서 오면 이거 모으면 페이지가 어디쯤가 그리고 또 뭐 이 설교 원고 자체 페이지를 적어놓으면 또 뭐 어떻게 해서 수습이 되는데 안 되면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진짜 완전히 죄송합니다. 다시 뽑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그 목회자에게 설교를 오래 한 사람이라도 설교는 늘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내내 부담스럽고 또 전하는 것도 사실 긴장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도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캐릭터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꿈을 꾸는 거지 이제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한 10,000명 되는 집회에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심지어는 강사를 포위하는 이제 경호원까지 붙어져 있는 그런 집회에 이제 제가 안내를 받아가지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원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고 찾으러 다시 막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게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원고를 챙겨야 한다는. 혹시 원고를 안 가지고 하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꿈 깨고 나서도 좀 한동안 굉장히 찝찝하고 아찔하죠. 아찔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새벽기도 하고 잤는데 새벽기도 안 한 줄 알고 놀라서 또 막 옷 입고 늦었다 하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노 하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꼈노 막 이랬었는데 나 새벽기도 하고 왔구나. 옆에서 아내가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여보 해가지고 고마워요 하고 다시 자고. 그랬을 땐 너무 긴장을 해요. 저도 새벽기도 맡았을 때 처음에 학부생 때인데
그 갔는데 새벽기도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오시지 않았어요. 그 혼자 막 기도는 아무리 봐도 없고 또 기도 또 아무리 봐도 없고 그 제가 시계를 잘못 본 거죠. 제가 3시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강박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시계를 보니까 내가 그게 3시를 보인 거라. 네. 3시를 보인. 근데 이게 착시라는 게 우스운 게 어떤 때는 또 이제 2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앞에 한 2부기 때문에 한 4분, 2-3분밖에 안 오시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쫙뭐 박집사님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딱 눈 뜨는데 김집사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게 진짜 제가 기도 아멘 하고 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시를 본 것 같다고 잘못 보았다고 내가 사과했다니까. 다시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게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잠결에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내가 기억해야 될 성도들이 많고 성도들이 또 자녀들도 있고 예. 성도들이 형제들도 있잖아요.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누군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가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형제가 아니라. 아. 근데 이제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큰 형님과 막내 사이에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 거의 아들 뻘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 기도할 때가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인데 형제들을 아버지와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예, 아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옛날에 좀 예, 그랬었어요. 예.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예.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도 새벽기도 때 순서가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입고 당일에 순서를 맡은 날에는 엄청 긴장하고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딱 갔는데 이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어. 예. 이게 뭐 안 그 순서가 아니구나. 맞았네. 순서가. 순서를 아. 예, 오해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치시고 오시면서 너 왜 양복 왜 입고 왔냐? 경건한 마음으로 입고 왔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하면서도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새벽 기도 때 제가 저 부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인데 진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정중으로 설교는 안 하고 했는데 제 앞에 앉아갖고 했는데 아 진짜 아침 9시까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시 반 이래는 기억이 없어요. 엎드렸는데 그때 필름이 딱 끊겨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느낌이 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느끼고 폐가 딱 떠오르는데요. 아 그냥 약간 기도 오래 했다는 느낌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멘 하고 아무도 주님 이거 약간 들으셨지요? 신대원에서 많이 경험했던 그렇죠. 일인 것 나도 같은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 신대원의 모 교수님 하나씩 등짝을 등짝을 딱딱 때리시면서 이제 깨우시거든요. 신대원. 모 교수님 예. 아, 근데 신대원은 밤늦게 막 과제하다 보면 네, 좀 맞아요. 그럴 근데 수밖에 그래 없는데. 그 교수님도 좀 봐주면 되겠는데 그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H 교수님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괜찮아 문 따고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힘드니까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없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장롱을 열네. 그 안에 계셨네요. 그 안에 뗐어요. 장롱 열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아, 개심죄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장롱 열고 또 이렇게 침대 밑에도 너무 피곤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침대 밑에 들어간 거지. 야, 그것도 깨워 그렇게 하대. 봐주지. 아니 맞아요. 진짜 젊은 시절에는 뭐 사실 20대 30대들은 진짜 잠이 많잖아요. 예. 잠 많고 밤 늦게까지 뭐 과제하고 또 뭔가 어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그 뭐 신대원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매일마다 새벽기도 하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김 목사님 그 새벽기도에 땜빵 참 많이 해보셨죠? 땜빵 많이 했죠. 그죠, 땜빵 진짜. 우리 교수도 내가 2번 했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다음 몇 번 됐지 않습니까? 땜빵 2번인가 나도 한번 한 것 아, 같은데. 예. 했으면 하십니까? 안 나타나는데 더 웃기는 건 시작했는데 나타나는 건 이게 애매하거든요. 시작해가지고 진행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거 급하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한다 내가 그 자리 안 내준다고 내주면 성도들에게 부끄럽잖아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라고 가라고 그 앉히고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벽기도 한번 늦은 적이 있었어요. 예. 새벽에 전화를 받는 거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람이
알람이 울렸을 텐데 알람을 끄고 잤거나 아니면 알람이 안 울렸거나 착각을 해서 이제 알람을 안 켜놓고 잤거나.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얘기 내가 안 왔으니까 전화한 거예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주 천천히 걸어갔어요. 천천히 걸어 찬송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이제 성도들한테 한번 웃고 예. 성도들 되게 한- 자연스럽게 그때 넘어갔어요. 성도들 한번 웃고 예.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예, 예.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그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래 마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울산교회에서 이제 간호사로 사역할 때 새벽에 그 일어난다 늦은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벽에 늦었으니까 전화가 와서 늦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사택하고 교회 예배당하고 한 3분 정도 거리였어요. 뛰면 한 3분 정도 거리였는데 이제 전화를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바지가 없네. 아니, 어젯밤에 내가 새벽에 입고 간다고 이렇게 걸어놓은 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바지를 찾아서 이 방 저 방 막 다니면 그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바지를 입고 있어요. 바지를 입고 바지를 찾고 있는 거야.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지를 입은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까지 이제 예배당까지 뛰어가는 거죠. 3분. 앞에 섰는데 숨이 안 골라지잖아. 찬송, 찬송이 안 불러져. 그렇죠.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형교회에서 이제 한번 그 일을 오니까 그때처럼 하자. 예. 걸으셨고. 천천히 걸어서 그러면 두 번째였던 겁니까? 두 번째였죠. 그거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앞에 목사님이 저는 아니고 저는 뒤에 앉았었는데 불을 켜줘야 되는데 불을 켰어요. 섰는데 찬송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불 좀 켜라. 찬송가 168장입니다. 불 좀 켜라 하고 불 안 켜고 뭐하노?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해줘. 그러니까 딴데 교회. 예. 우리 다른 사람들 전부 내줄 거야. 아니 이랬는데 이게 진짜 이게 뒤에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이렇게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고 이거 아침에 아니, 잘못 끼고 오셨구나. 잘못 끼고 거 안경 잘못 끼고 왔는데 선글라스를 급하게 끼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둡거든. 그냥 불이 안 켜진 줄 알고 뒤에 불 안 켜고 뭐. 참 뭐 새벽기도 얘기하면 진짜 해야 될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니 넥타이도 교회마다. 그 와이셔츠 위에 목에다가 걸고 온 사람 있었어. 셔츠 따로. 이제 늦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매긴 맸는데 목에다가 맨 거야. 저 새벽기도 이야기하면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고신대학교에 그 이제 신학과 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에 뭐 꼭 5번 이렇게 더 채워야 되는 한 학기에 채워야 되는 그게 스티커를 있으니까. 받으러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강당에서 1,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강당에서 이렇게 자기 구역이 있다면서요. 그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카드 이런 거 찍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에 안 앉아 있으면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작위로 되다 보니까 이제 첫 학기 딱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는 다른 과 친구들이고 이제 기숙사 쓰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은 뭐 다들 막 비실시하고 뭐 씻지도 않고 뭐 정신 거의 뭐 이렇게 좀 약간 신대원도 좀 비슷한데 좀비들이 이렇게 좀 걸어가는 것처럼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 딱 하고 이렇게 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신학과였을 때 자기가 2층 강당 맨 앞자리였대요. 그러니까 1층 있고 2층 맨 앞자리 중층에.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한참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꿈을 꿨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다리에 힘이 이렇게 쭉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섰는데 동시에 갑자기 형 옆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 중에 형 옆에서 같이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또 자고 이렇게 왔다면서 그걸 신대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저는 새벽 기도 얘기인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막 정신없는 상태니까 그래도 이제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였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는 시점에
이제 몇 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찬양을 다른 곡조에 부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음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아예 아예 다른 거를 다른 곡으로 네. 불렀는데 다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맞는가 저도 부르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게 곡은 끝났는데 가사가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 그게 정책당에 아마 출발하는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와 찔하다. 마침 장로님들이 또 다 참석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정책당에 하시면서 그 얘기를 다들 하시고. 와 무슨 곡인지 궁금하다. 들은 것 같은데 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곡이 끝났는데 가사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끝나니까 이제 다 같이 웃으셨거든요. 다른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아 그때 막 아찔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었잖아. 그 해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그리고 사죄의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새벽에 그 너무 고음 이게 우리가 이제 반주가 없으니까 첫음을 너무 첫음 높이 잘 못 이렇게 잡아요. 올리면 곤란하지. 나중에 1절 부를 때 보면 이제 나중에 저는 반대로 너무 높게 나도 약해져. 그리고 또 우리 연사님들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의 이또 기가 또 달라가지고 네, 어르신 이게 것도 이제 다르고. 좀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걸 좀 잡는 게 좀 되게 까다롭기는 해요. 절대감이 안 돼가지고. 전 진짜 그 학부 대학 때는 진짜 잘 모르고 그 사역을 나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뭐 한 번 읽긴 읽겠지만 역사나 뭐 배경사나 성경의 어떤 구성을 잘 모르고 나는 그때 그 누가 이제 설교를 구역 예배 설교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그 강하게 이제 여러분 성경은 순서대로 됐다고 하는 거야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보시면 느헤미야가 언제냐고 묻길래 느헤미야는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됐기 때문에 앞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들은 그 학부 때니까 지금 몰랐는데 그건 진짜 교육 과정이 좀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학부는 그 학부생들을 사역지로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 그 최초의 유럽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지요라고 물었어 나한테. 그 물었지 나한테. 그 내가 아유 빌립보가 유럽입니까? 유럽이 프랑스 파리 물었는데 그래 파리 뭐 영국 그런 게 유럽 아니냐고. 빌립보는 한국 아시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는 아시아인데요. 아시아입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네. 그럼 그 목소리 잘못 말했나? 혹시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약간 의심이 드는데. 빌립보 목사님. 난 내가 그 진짜 내가 나중에 이제 그 보면서 이제 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그게 지금도 부끄럽더라니까. 성도들도 실제 성경 지식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렇죠. 학부 2학년 때 전도사를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실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이 나가니까 한 뭐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는 잘 몰라요.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학부생들은 주로 잘 안 하죠. 가죠. 예. 예. 교회에서 잘 안 하죠. 그때 안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도들이 그 부족한 대학생들이자 실제 대학생이거든요. 그 대학생 22살, 3살, 4살, 5살 그 대학생들 전도사들이 얼마나 그 미숙했겠습니까? 그 미숙한데도 성도들의 성숙함으로 기다려준 거죠. 참아준 거라. 근데도 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그때는 뭐 그리 용기 있는 거야.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전도사 가방이라 진짜 전도사 가방이라고 딱 성경책 넣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딱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막 주의 종이라고 막 가면서 그다음 장자 꺼라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권사님들 나무라는 게라. 그따위로 그런 거. 그따위로 시행생활 하면 그만두세요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그 세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은혜 받고. 그래, 그 자기가 막 혼자 울고 또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같이 그래,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부 전사를 안 만나.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걸로. 저도 뭐 그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사역을 할 때 노아의 방주를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본문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막 하다가 원고에도 없는 갑자기 있던 그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노아의 방주 천장이 열려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생각을 근데 너무 착실한 한 친구가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야 열려 있었어. 하나님만 바라봤어. 예, 근데 이제 마치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비 다 들어차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미안하다 얘기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는 40일만 왔으니까 뭐 열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설교 원고는 다 준비를 했는데 맞아. 이제 가지고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면서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요. 불현듯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망했다. 맞아. 원고를 돌이킬 수는 없고 막 그렇죠. 예, 막그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뭐 알게 되는 거. 예전에 그 우리 교회 우리 한나인지 사라인지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 대구 박물관 아니죠 미술관 쪽이니까 거기에 그 이스라엘 뭐 유물 전시 맞아요. 이런 거 했던 몇 적이 년째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가가지고 실제로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유익했거든요. 뭐 이제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사본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들 뭐 모형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달란트 금일 달란트를 벽돌 모양으로 딱 이제 실물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야 이게 저한테 상당한 무게감으로 그냥 우리가 달란트 잔치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인데 이게 아니라 약 한 뭐 한 33kg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그 당시 이제 와가지고 시가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시가로? 네, 시가로 그리고 와 한 달란트가 한 20억 가까이 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저한테는 좀 더 좀 강력하게 입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비슷한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냐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아는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하고 신약의 무게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돈의 값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이렇게 뭐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33kg 그러니까 시가 20억의 개념은 사실 구약의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좀 신약으로 와서는 무게가 좀 단위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한 달란트는 사실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내가 무식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분이 대단하시네.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중에 있는 목사님 아니었죠? 걔 한때 계셨던 목사님. 한때 계셨던. 그래서 많은 걸 배웠었습니다. 전 행사 때 전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 할 게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중에서 그냥 뭐 제 실수긴 한데 이제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기 성지순례 뭐라 하지? 한국 역사. 한국 역사 순례. 한국교회 탐방. 한국교회 탐방. 예, 그렇게 이제 한국교회 역사순례. 예, 한국교회 역사순례. 예, 맞습니다. 그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기획을 하고 막 짜고 식당도 정하고 막 갈 곳도 찾아가지고 다 이제 딱 짜놨어요. 그리고 딱 출발하고 가서 이제 점심 메뉴가 김치 이제 순두부찌개였어. 와 맛있다 막 손님 좋아하셨어. 저녁에 김치 돼지찌개네. 그 다음 날 아침은 뭐게요? 김치 콩나물국이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돼서야 이제 어떤 한 어르신께서 야 이제 김치는 그만 먹고 싶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이게 이 메뉴를 좀 바꿔서 이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제 무조건 코스 막 딱 생각하고 거기서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이 많은 인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만한 거 고르다 보니까 김치 3연속으로 예, 그때 같이 가셨던 어르신들 실제 성지순례였으면 최고였을 텐데요. 예, 그렇죠. 만약에 뭐 이스라엘 진짜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이라 가지고 한국에서 김치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진짜 난 그 너무 지금도 아찔하고 고통 힘들었던 게 점심을 그 권사님께서 교육자 다 이렇게 소고기를 굉장히 좋은 걸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11시에 새가족 신방이 있는데 새가족 그냥 신방 갔어. 이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상다리 휘어지도록 식사를 차린 거야. 밥을 안 먹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때 당시 세가족 예배였거든요. 갔는데 감당을 못하게 그러니까 세가족인데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맛있네 하면서 막 또 맛있게 먹으니까 또 한 그릇 더 보지만 두 그릇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먹고 나왔죠. 그 다음 수습이 안 되는데 또 기다리시니까 또 급하게 갔는데 소고기가 막 뽑히는 거죠. 막 그 사람이 너무 귀하게 너무 귀한 분이고 섬기시니까 또 맛있네 하면서 막 그때 기름 갈비살 기름이 딱 들어간 순간 막 속에서 이글이글 지금 끓이는 게 놀러오신 거 알죠?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맛있게 이제 먹으니까 또 더 잘라주고 그래서 결국 끝을 냈는데 가가지고 병원 가죠. 그 뭐죠 가스알봉수. 소화제 가스알봉수를 딱 5개 사가지고 5개를 굽고 그건 또 과하셨던 건데. MSG. 근데 성도들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맛있게 먹어 드리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도 그렇게 좀 많이 배웠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한번 왜 음식 때문에 좀 탈 나신 적이 계셨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음식 때문에 탈이 참 많이 나시더라고요. 탈이 나서 뭐 병원에 같이 근데 이게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같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도 같이 막 담임 목사님은 거의 쓰러지시고 부목사님도 막 오바이트 해가면서 부축해가지고 구급차 타고 막 그렇게 가시고. 예. 저는 그 성도들이 이제 사역자들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그래서 또 사역자들이 준비하신 분들이 뭐 귀한 것을 대접하시니까 잘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예의가 있죠.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교회 이름이 나가도 되겠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그때 전도사들에게 구역을 하나씩 맡겼어요. 구역을 하나씩 맡겨서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교회로 들어가면 구역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내 사역이 전도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주말 사역이 시작되는데 가면 이제 전도사 왔다고 이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구역마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한 가정에 가니까 이제 그 삶은 계란하고 사이다를 옛날에는 다 뭐 못 살 때였으니까 이제 삶은 계란하고 이제 그 사이다를 이제 그 전도사가 왔다고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 삶은 지 오래됐는지 계란에서 이제 이게 이미 맛이 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전부 이제 전도사님이 먹는 걸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안 먹을 수 이게 변했다는 말을 하기가 그 분위기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사역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도사였으니까 이걸 먹을 수가 그러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 그 사이다도 마시고. 사다는 괜찮았습니까? 사이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사역자가 오면 이제 드셔보시라고 막 그렇게 또 먹고 있는 쳐다보기까지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 다행히 뭐 그때는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폭이어가지고 견뎠는데 그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음식 가지고 또 예전에는 다니면 이제 옛날에는 대신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봄이면 한 번에 쫙 도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믹스 커피가 아니라 사발 커피. 이제 그냥 그 설탕 넣고 크림 넣고 커피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주는 그런 커피를 집집마다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그 커피를 마셔요. 속이 막 나중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름 이제 커피를 좀 테이스터스 초이스 이런 거 나름 이제 그걸로 좋은 커피라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안 먹기가 참 그런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유행이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매실이 또 나오면 모든 집들이 다 매실이야. 이제 그 시기에 또 뭐 계절적으로 아니면 그 해에 뭐 유행하는 이제 그게 음식이 있으면 과일도 비슷하게 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는데 또 똑같은 거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 뭐 좋아하시노 하는 소문나면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데 이거 말하는 순간 계속 그것만 먹어야 돼.
언젠가 뭐 제가 우리 게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새로운 목사 콜라 좋아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제 방에 콜라가 진짜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바베큐 할 때 우리 왜 바베큐 옛날에 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 나온 콜라가 다 내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네. 제가 콜라 얼마나 갖다 주시는지 새로운 목사가 미국 갔다 와서 콜라 좋아한다고 저그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바닷가 어촌마을 쪽이었거든요. 이제 처음 인사하러 가던 날 당에 이제 장로님들 모여 계셨고 그 이력서 들고 이제 갔는데 뭐 또 보시더니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는 횟집. 근데 그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새로 오니까 또 이렇게 뭐 신방도 굉장히 많았고 먹는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면 다 횟집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젓가락질은 지금은 좀 잘하는데 그 전에는 좀 어설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을 이제 같이 해야 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 혼자 깨작깨작 이렇게 젓가락질 왜 해삼 네. 이제 멍게 그러니까 해는 괜찮은데 그 이제 미끌미끌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데는 이게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젓가락질 옆에 들고 콩 하나씩 이렇게 네, 진짜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 지금은 사실 이제 젓가락질 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뭐 먹으러 가면 다 그런 거니까 개불이 제일 어렵거든요. 개불. 하기야 뭐 새로운 전사 왔는데 젓가락질도 못하더라 소문 나는 거보다는. 그렇죠. 예, 참. 한번 끊어갈까요? 예, 한번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 참.